누가복음 강의 64번째 시간으로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로 우리 가운데 잘 알려진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갖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지요.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당면하게 되면 마음이 어려워지고 심지어 낙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현대인들이 극심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쌓이면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팬데믹 상황을 벌써 이제 3년째를 지나가네요. 그렇게 지나가면서 이제는 도저히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막 아우성을 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실제로 전 세계적인 이런 팬데믹, 전염병의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또 지금 유럽 지역에서 지금 난리도 아닌데 전 세계적인 어떤 세계 대전 같은 전쟁을 만나기도 하고, 우리 민족은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전쟁의 상황을 또 만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큰 문제와 고통의 상황을 만나서 눈물을 흘리고 이거 대체 어떻게 이걸 뛰어넘어가야 될까 고심하고 아파하는 그런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만나면 아파하거나 분노하거나 실망을 하고 좌절을 해요. 하지만 성경은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실망하든지 낭망하지 말라고 간곡하게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성경은 그런 힘겨운 순간에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그의 도우심을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꺼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자,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이 비유를 하고 계시는 이유에 대해서 1절에서 명확하게 밝혀주신 다음에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자, 1절에 다시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항상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했다. 자, 비유하신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죠.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한다. 이러면서 이제 이 비유를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너무 간단하죠.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두 가지 목표점이 생긴 겁니다. 자,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항상 기도하게 되면 오늘 말씀 잘 들은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냥 낙심의 자리에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로 승부하고 기도로 나아가고 기도로 원수의 담을 뛰어넘어가고 그런 사람으로 이제 변모되면 이제 첫 번째 목표가 성공이 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풍파가 몰려오고 천만인 만만인이 나에게 달려와서 나를 막 둘러치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이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인생이기 때문에 잠시는 슬퍼할 수 있죠. 로봇도 아니고 아무렇지도 않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잠시는 우리가 슬픔이 찾아올 수 있겠지만 낙심의 자리에까지는 내려가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 목표를 성취하는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시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가운데 낭망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 이 비유 어렵지 않아요, 그죠? 긴장하지 마시고. 비유 나오면 좀 이렇게 어려울 수 있는데 오늘은 쉬워요. 두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한 사람이 과부입니다. 과부. 고대 근동에서 과부는 철저하게 사회적으로 절대적 약자라고 그렇게 볼 수 있었어요.
1세기 당시에 여자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죽으면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았잖아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때까지만 해도 여인 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는데 1세기 때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였어요. 사회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었죠. 실제로 당시에 이제 어떤 연유로 인해서 이 여인이 이제 과부가 되면은 삶을 연명할 수 있는 직업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창기로 내몰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여인은 창기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으면 참 음란한 여인, 우리가 이렇게만 볼 수 없는 게 대부분의 여인들이 과부였는데 이 창기들이 왜 창기로밖에 갈 수 없었는가? 얻을 수 있는 직업이 없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으면 삶을 연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했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이 여인이 홀로 되었다, 이 사실은 너무나 치욕적이고 마치 주홍글씨에서, 그죠, 소설 주홍글씨에서 나오는 주홍글씨가 이렇게 딱 이렇게 박힌 것처럼 아주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위치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 주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한 위치였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를 돌봐줘야 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비유에 나오는 과부도 무슨 일인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어쩌면 당시에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음이 당연하다라고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 지금 뭐 당장 몇몇에게 전화라도 좀 할 수 있고 좀 도와줄 사람이 그래도 조금은 있잖아요. 하지만 어려움에 당면했을 때 그 당시 1세기 상황에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래서 과부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이제 재판장을 찾아간 겁니다. 이건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고 보면 돼요. 도움을 구할 데가 없고 이제 나는 굶어 죽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재판장을 찾아간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일반적으로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죠?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를 도와주고 사회의 정의와 질서를 세울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재판장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과부가 찾아간 재판장이 이제 딱 수시가 하는 언어가 있네요. 뭐라 그래요? 불의한 재판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이었다. 자, 우리 주님이 최고의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 두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최고 사랑,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그런데 이 재판장은 얼마나, 우리 표현대로 얼마나 생뚱맞게도, 그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도 무시하는 소위 최악의 재판장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찾아간 사람이 최악의 재판장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이 힘없고 가난하고 자기와 뭐 아무 연고도 없는, 연결되어 있는 것이 뭐 조금도 없는 이 여인을 도와줬겠습니까? 그는 과부가 간청을 하기 시작했을 때 분명히 아무런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뭐 간청을 이렇게 하는데 뭐 저런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이런 간청을 해? 뭐 그녀가 이제 불쌍하게 보였다든지 그녀의 사연을 뭐 이렇게 조금 들렸다든지 그게 아니었어요. 뭐 저런 사람이 무슨 재수 없게 뭐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그죠? 왜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날 귀찮게 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아주 불의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과부가 매일 찾아온다는 겁니다.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낮이고 밤이고 그러잖아요. 낮이고 밤이고 매일 찾아와가지고 밥 먹는데,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좀 재판하다가 좀 쉬려고 밥을 먹는데 와가지고 날 좀 살려달라고, 내 처지 좀 들어달라고, 하루 종일 이제 일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좀 씻고 잠을 좀 자려고 청하는데 막 밖에서 창문 두드리면서 내 사정 좀 들어봐 달라고, 내 이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밤낮 와서 매일마다 번거롭게 하니까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재판장 마음이. 그러다가 어느 날 재판장이 이제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내가 빨리 이거 들어줘야 되겠구나. 내가 더 빨리 들어주지 않으면 도저히 이제 달달 볶여가지고 완전히 죽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과부를, 여러분 보세요, 과부를 뭔가 불쌍히 여긴다든지 그의 사정이 들린다든지 이런 연유가 아니라 너무 귀찮아가지고 마지 못해서, 이러다 나 이제 죽겠다, 이제 마음이 너무 힘들다, 이래가지고 요청을 들어주기로 이 재판장이 결정을 했던 겁니다. 자, 5절 상반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결정적인 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이 말씀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 말은 재판장이 한 생각이지만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 비유를 누가 말씀하시고 계시나요?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비유에서 재판장이 등장하고 있지만 사실 재판장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비유에서 재판장이 이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이게 누구의 마음일까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이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사실 여러분, 이 음성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병이 떠나가고 모든 뒤틀려진 관계가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인생의 고민거리들이 완전히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 놀라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두 가운데 적용되는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 자, 다시 정리합니다. 그건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 보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이제 가르침인데, 고린도후서 4장 8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또 시편 3편 6절에서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낙심하고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 들어와가지고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벌벌 떠는 것은요,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이 목표로 하는 것이고,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될 때 사탄 마귀가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막 두려움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그런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이거 뭐 팬데믹 상황이니까,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으니까, 전쟁이 발발했으니까 그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보세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 그러죠. 이 과부가 이제 재판장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여러분, 원수가 누군가요? 우리의 원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가 우리의 원수예요. 자, 보세요, 우리의 대적 원수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풍성한 삶, abundant life,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믿으셔야 돼요. 신앙생활할 때 정말 내게 풍성한 삶을 주시고 이 풍성한 삶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길 원하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다, 그걸 여러분 정말 믿으셔야 돼요. 자, 근데 반대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원수가 오는 목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서 있는 그 풍성한 삶을 약탈해가고 도둑질하고 심지어 거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게 원수가 찾아오는 목적입니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를 외방하고 조롱하고 낙심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조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낙심을 가져다 주는가? 낙심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대단한 은사가 있든지,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재능을 받았든지, 어떤 은혜를 내게 주셨든지, 여러분, 마음이 낙심되면 끝나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요, 마음이 낙심하면.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너무 원통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한나는 결혼한 후에 아이가 없어서 분인나의 멸시를 많이 받게 됩니다. 문제의 발단이 된 게 있는데, 우리 부흥 강사 목사님 오셨을 때 증거해 주신 것처럼 이 사사시대에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서 거의 막가파였잖아요. 아내를 갖다가 몇 명을 두고, 하나님이 그거 원래 원하셨던 삶이 아니에요. 이게 부패하고 타락, 단순히 고대 근동의 문화였다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타락의 근원이에요, 결과예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죠? 이 첩을 갖다가 들여가지고 분인나는 이제 아이를 낳다 보니까 이 한나를 갖다가 막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런 상황에 대한 한나의 반응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나가, 여러분, 분인나와 함께 너 나 이렇게 조롱해? 우리 한번 싸워보자 하면서 막 머리 쥐뜯고 싸우고 막 그렇게 했나요? 뱅글뱅글 돌고, 김치 TV에 나오는 것처럼 김치 뺨 막 때리고 그렇게 했나요? 막장 드라마처럼 그렇게 안 했잖아요. 싸우지 않았잖아요. 대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분인나와 싸운다라고 해도 달라질 것이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한나는 궁극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하셔서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군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결과 어떻게 됐죠? 우리 너무 잘 아는 것처럼 그 기도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고 그 부패한 시대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사울과의 첨예한 갈등의 상황에 놓여 있었던 다윗의 반응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질투의 대상이 된 다윗은 끊임없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의 공격과 계략에 몰리게 되잖아요. 이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엔게디 광야 10년 이상의 세월을 보내면서 내가 너를 벽에 박아버리리라 하면서 막 쫓아오고, 우리 중에 다윗 같은 고통 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누가 막 조폭이, 그죠? 밤에 전화 와가지고 막 총을 겨누면서 내가 너를 쏴 죽이리라 뭐 이런 꼴 당한 사람은 그래도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리 인생에 힘든 일을 겪어도. 다윗은 근데 10년 이상이나 미치광이 왕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막 달려오면서 내가 너를 막 벽에 박겠다 그러고 막 창을 던지고,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죠? 그 사울과 대응해서 싸웠나요? 아니요, 싸우지 않고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무릎 꿇고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때문에 너무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마음도 너무 힘들었지만, 실제로 그리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몇 번 있었고, 근데 그때 그렇게 대응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어떻게 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때 여러분 엔게디 광야에서 쓴 수많은 그 시들, 도피하고 도망하고 막 블레셋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넘어오고 이러는 과정 가운데 쓴 수많은 시들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잖아요, 시편 가운데서. 그 결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임했을 때, 그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 주셔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때 받은 감동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우리 늘 자주 즐겨 찬양하는 그 찬양, 그죠?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할렐루야. 이 찬양의 고백이 바로 이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를 붙들고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오늘 재판장을 찾아온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간청했잖아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목표는 뭐 내 욕망이라든지 내 자아의 실현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분명한 포인트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진솔한 마음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 원리가 명확해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일을 진행하시고 또한 그 일을 완수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일을 갖다가 이렇게 쭉 진행하시다가 성취하시는 원리가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아는 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축복하시는 원리가 갑자기 막 축복 그러면서 막 한 보따리가 주렁주렁 이러면서 갑자기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나요? 열어봤더니 막 축복 이러면서 막 열려지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사람은 나는 뭐 필요 없다, 내 주변의 사람들은 뭐 아무 상관없다, 하나님이 날 뭐 역사하시면 되고 하나님만 경외하시면, 물론 그렇죠. 하나님 경외해야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니까요. 이걸 아는 것이 지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먼저 그분의 마음을 부으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원대한 계획, 꿈이 있는데 사람에게 그분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때까지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그 일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원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너무 결정적인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외우시고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소원을 품게 하시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물론 내 욕심, 어떻게 내가 잘 되고자 하는 거, 이거는 제외입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비전을 품게 하시고, 내가 예전에는 내가 내 신앙 상태로 내 어떤 상상으로 이게 자아낸 게 아니라 내 안에 어떤 큰 소망을 품게 하시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뭔가 비상한 생각을 품게 하시고 뭔가 소원을 품게 하시는 건, 이거 하나님이 내게 여사치 않게 이렇게 부어주신 거구나. 그걸 여러분 꽉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이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일하세요. 그게 사역이 일어나는 원리고 부흥이 일어나는 원리고 그렇단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이게 비전을 선포하고 할 때 그냥 생뚱맞게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 주신 생각이다 분별을 몇 번을 한 다음에, 검증을 해본 다음에 이건 정말로 하나님 주신 생각이네 선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붙드는 게 중요하다.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붙들고.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은 응답을 받지를 못하고 그분의 일에 쓰임받지를 못합니까? 쉽게 말해 중도 하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즉시 응답되질 않으면 낙심하고 중간에 포기를 해버려요.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고 앞으로 전진할 때에 하나님의 그 거대한 뜻이 이루어지는데 인내하지 못하고 기도를 중간에 포기하는 겁니다. 이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 이 대나무인데 이 모소 대나무를 갖다가 이제 울산에다가 한 5km 정도를 이렇게 조성해 놨답니다. 아주 뭐 거대한 길이 있다는데 저는 뭐 내려서 보질 못했고 이렇게 고속버스 타고 가다가 한번 이렇게 길 가다 본 적은 있는데 뭐 이런 생각했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야, 이게 팬데믹 끝나면 우리 고속버스 대절해서 모소 대나무 한번 보러 가면 좋겠다. 5km 이렇게 쫙 이렇게 멋있게 있대요. 근데 이 대나무는 특징이 있는데 심은 후에 자라질 않고 5년 동안 아무 변동이 없대요. 이게 과연 자라는지 이게 대나무가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5년이 지나면 갑자기 폭발적으로 6주 안에 15m 가량이 자란답니다. 15m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층고가 한 10m 정도 되거든요. 이거에 거의 그죠? 한 1.5배 정도 높이로 막 쫙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게. 한번 보러 가길 원합니까?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가? 기도가 응답되는 원리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이거 보여드린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거 제가 그냥 뭐 나무 멋있으라고 보여드린 게 아니라 기도가 응답되는 원리가 똑같습니다. 기도를 할 때도 뭐 하루 이틀 기도한다라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네 이러면서 중도 하차하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할 때 정말로 이 기도가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에서 이런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고 뭐 이건 뭐 신앙으로 붙들어야 되는가? 우리가 좀 더 사변론적이고 뭔가 고상하고 그거 아니고 여러분 이 말씀 누가 주셨나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붙드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복잡하지 않아요. 너무 단순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왜 기도 안 하냐고요.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엄청난 축복의 비결, 엄청난 은사와 은혜의 비결, 엄청난 기름 부으심의 비결 다 여기 들어있는데 왜 기도를 안 하냐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큰 적은 낙심하는 겁니다. 낙심하면 싸우기도 전에 이미 패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싸워 보기도 전에 낙심했잖아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왜 40년 동안 뱅글 같은 자리만 돌다가 완전히 거기서 멸절당했는가? 여러분 나중에 신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민수기 32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뭐라 그래요? 낙심하게 해서. 이게 문제다. 딴 거 문제가 아니야. 왜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았는가?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낙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낙심하면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도에 낙심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큰 두 번째, 이거에 이제 확장된 이제 논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따라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라. 자, 아까 제가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조금 더 확장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론에서도 이렇게 많이 회자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청년들, 여기 계신 청년들,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신 많은 젊은이들, 산만한 목표를 여러분 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자, 다시
산만한 목표는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이걸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목표 설정이 명확해야 돼요. 추상적이지 않고. 자, 오늘 과부가 분명하게 좀 웃긴데 원수에 대한 한풀이를 목표로 삼고 왔잖아요. 정말 웃기지 않아요? 그죠? 한 풀어달라고 온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간구의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뭐 관역을 갖다가 여기 맞추고 저기 맞추고 그거 아니고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초점을 맞춘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도 그러면 원수에 대한 한풀이 같은 내 한 좀 풀어주세요, 이걸 이제 기도의 목표로 삼아야 됩니까? 물론 뭐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비유를 드셨으니까. 자,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초점을 갖다가 그렇게만 이제 설정을 하면 좀 오산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항상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하는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뉘앙스, 그죠? 뉘앙스가 보니까 심지어 얘들아 봐봐, 제자들아, 이런 극단적인 경우도 있는데 이 과부를 설정한 것도 그렇고 한 풀어달라는 것도 그렇고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고 이거 전부 다 극단적인 경우잖아요. 이러한 극단적인 경우도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인 너희가 제대로 간구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기도의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알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모른다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은, 우리가 허공을 치는 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거 부재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허공을 치는 기도예요. 뭔가 뜬구름 잡는 허공을 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결정적인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기록도 하시고 메모라이징, 기억을 하셔서 붙드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이 구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 결정적입니다. 자,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이에요. 자, 두 가지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자, 응답 받는 기도의 첫 번째 원리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돼. 맞아요. 예,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활짝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힘이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는 것처럼 관계가 열려 있어야 돼. 반대로 온갖 죄악과 불순종의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중간에 틀어막혀 있으면은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지 않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대요? 죄가 틀어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고 찬양 가운데 나아가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가 뭔가 가로막혀져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상달이 되지 않아요. 정말로 심령이 깨끗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그죠? 내 마음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거할 때까지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말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다윗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면서, 그죠?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응답받는 기도의 두 번째 원리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지금 이거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합니다.
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내 가치관과 내 사고방식을 다스리는 걸 말하는 거죠.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 그죠? 막 유튜브 영상 하루 종일 보면서 뭐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재산을 어떻게 불려야 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는 어떻게 요리조리 해야 성공하는 삶을 살고, 그거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치관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대로 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나중에 최종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종이 아니라 정말로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을 것인가. 말씀이 내 사고방식을 지배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완전히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묵상 학교 계속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묵상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풍랑이 오고 막 파도가 오고 이게 대체 뭘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막 세계가 진동을 하고, 그죠? 지금 뭐 3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지금 뭐 핵전쟁이에요. 이거 뭐 러시아가 일어나면 심각한데 막 기도해야 돼요. 아무튼 이렇게 파도가 막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내 자아가 정말로 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으면 아무리 의심의 파도, 고난의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예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함으로 말미암아, 그죠? 말씀을 받은 이후에 25년이 지난 동안 결정적인 실수를 하잖아요. 자기 뭐 아내를 팔아서 누이로 막 이렇게 바치기도 하고, 근데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었고 결정적 실수, 그죠? 이스마엘이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도, 그죠? 우리 아브라함의, 그죠? 이삭의 자손들과 함께 이렇게 믿음의 종들과 함께 대립하고 분쟁하는 이슬람의 태동이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의 말년이 돼서야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건하게 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의 나이가 100세고 아내 사라의 나이가 90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주실 것을 이제 믿게 된 거죠. 그 전에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결과를 아니까 그냥 그런 일이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100세 된 노인이 90세 된 아이를 데리고 자식을 낳겠다, 여러분 이거 미친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미치광이잖아요. 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미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 믿음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지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심지어 죽은 것 같았다. 완전히 몸이 죽은 것 같은 사람인데, 또 사례의 태가 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걸 의롭게 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과 경험이 주는 의심의 파도가 막 밀려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으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못 박혀 죽으신 그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누구든지 그 아들을 의지하기만 하면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주시는 것 아니에요?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쥐고 있는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인 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모든 질병과 상처와 아픔과 저주로부터 나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주신다는 것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모든 축복이 우리의 존재와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하시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열정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7절에 다시 보십시오.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중요한 표현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란 표현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뜨거운 열정의 기도를 말하는 거죠. 집중적인 기도입니다. 주야로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푹 빠져서 나 살려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막 사정하는 열정을 다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우리 한나의 예를 생각해 보면, 한나가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이 되면서 첩인 분인나에게 여러 핍박을 당하면서 이 내면의 상처와 아픔과 원한의 감정이 사무치게 됐어요. 계속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다 보니까 한이 서려가지고 그녀가 매년 제를 드릴 때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이 여인이 마음이 괴로웠다잖아요, 그죠?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아들 달라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이게 속으로 말했다, 이 표현이 그냥 이렇게 부르짖지 않았다, 그 표현이 아니에요. 얼마나, 이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한이 서리고 슬픔이 가득한지.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입술을 깨물고 눈물은 줄줄 흐르는데 하는 이런 상태 있잖아요. 벌벌 떨면서 하면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너무 간절하니까. 기가 막힌 상태에서 말이 튀어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입술만 들썩들썩 거리고 한없이 눈물의 간청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심지어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보니까 한나가 술 취한 걸로 여겨질 정도로, 이거 약간 이렇게 이상해진 것 아닌가? 술이 거하게 취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상하게 저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이 될 정도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 아닙니까? 지금까지 저는 참으로 많은 역경을 통과하면서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가슴 속에 한 가지 선명한 꿈을 심겨 주셨고, 그걸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시면서 그 꿈이 커지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꿈은 바로 이 예배의 영광을 정말 경험하고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에 대한 비전입니다. 신학교 시절부터 제가 내내 꿈꾸고 기도했던 것이, 제가 자생적으로 그냥 자아낸 꿈이 아니었어요. 제가 계속 그렇게 품고 기도하게 하셨던 것이 뭐냐면, 정말 내가 맡게 되는 교회의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정말 주의 위엄이 예배 가운데 가득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 예배의 동력을 통해서 진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내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 이런 비전을 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행동 중에 하나가 있는데, 간혹 이제 정말 예배의 영광이 풍성하고 뜨거운 그런 현장들 있잖아요.
막 그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막 통일 월식 콘서트 이런 거 할 때 막 돈모엔 목사님 이런 분들이 오고 송정미 사모님 이런 분들이 앞에 서서 막 찬양하고 그럴 때 한 2만 명쯤 여의도 광장에 모였거든요. 저도 막 그런데 청년 때 그럴 때 막 서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참 당돌하게도 돈모엔 목사님 이런 분들 보면서, 하나님, 저 목사님에게 부어주신 영감에 갑절의 영감, 7배의 영감을 제게도 부어주셔서 하나님, 저도 온 열방을 향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 막 옥하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 사랑의 교회 강단에 이렇게 참석해서 말씀 들으면서도, 하나님, 제게도 정말 옥 목사님에게 부어주시는 영감에 갑절의 영감을 막 부어달라고 막 기도하고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냥 뭐 제가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그런 영감을 주셔서 제가 인도하는 예배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막 젊은이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 동력을 가지고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수많은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는 아프리카 땅, 중동 땅, 그저 저 북인도 땅, 미얀마와 네팔과 저 심지어 북한까지 막 거룩한 물결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막 기도했어요. 여러분, 열정적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마치 그것이 내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막 바라보면서, 그죠? 막 바라보고 선명하게 상상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분명히 말씀하신 주님께서 소원하며 기도하는 심령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엘리야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던 그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얼마나 갈멜산에서 절박하게 기도했는지, 여러분, 그의 머리가 다리 사이에 들어가 버렸다 그러잖아요. 기도에 애를 쓰고 막 힘을 쓰면서 온 전심을 다하니까 창자가 당기고 허리가 완전히 꼬부라졌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기도에 대한 열정으로 말미암아 청천벽력과 같은 상황이 바뀌어서 3년 반 비 안 오면 여러분 다 죽어요. 다 백성들 다 굶어 죽습니다. 그 상황에서 큰 비가 쏟아져 내린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부터 18절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종종 주지시켜 드리지만 이 상황의 회복의 관건은 믿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누구 과학자에게 있는 거 아니고 뭐 대단한 유수한 정치가에게 있는 게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정말로 철저히 회개하고, 그죠? 하늘의 아버지 앞에 회복을 위해서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고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다시 하늘의 하나님께서 치유의 소낙비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통성으로 부르짖어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불태전의 기도라고 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그죠? 막 저항하면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로서 인내하면서 눈물로 아버지여 이루어 주옵소서, 원한을 풀어 주옵소서, 제가 살 수 없습니다, 주여 이 땅을 보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보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보시옵소서, 열방을 보시옵소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막 기도로서 나아가면 모든 것을 쏟아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돼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의 폭우를 쏟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어요.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모든 성공하는 사람들은 불굴의 투지와 집요한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이 세계적인 축구 스타가 된 이 박지성 선수나 손흥민 선수의 발을 본 적 여러분 있으십니까?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온 발에 멍과 피가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손흥민 선수가 이제 사진 보여주면서 어느
그 예능 프로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자기는 계속 이렇게 피가 발에서 나가지고 늘 이렇게 다닐 때 양말 안에다가 이렇게 거즈를 갖다가 둘둘 말고 다닌대요. 평소에도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한때 자주 회자되던 세계적인 발레리나 이 강수진 씨의 발을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하루 19시간 동안 연습을 하고 1년 동안 무려 이 토주 슈즈를 갖다가 1000켤레를 갈아 신을 정도로 연습을 하고 연습을 해서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의 수석 발레리나가 돼서 세계적인 그런 공연을 펼쳤잖아요. 이 사진을 한번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예, 이게 강수진 씨의 발이에요.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태도가 바로 이와 같은 기도인 겁니다. 응답받기 위한 기도는요, 한마디로 전쟁이에요. 기도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와 싸워야 되고,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되 뜨거운 열정과 집요한 간청, 뒤로 물러서지 않는 불태전의 의지, 그죠?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에는 우연이나 설마가 없습니다. 오직 이기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과 도전이 필요할 따름인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약속을 강하게 붙들고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주의 모든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을 여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다시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와서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 다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두 손 하늘 문을 여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 문을 여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그네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선포합시다. 주여 소원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그네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멘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늘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청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밤낮 부르짖는 기도자의 그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내가 진정한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내 모든 원한을 풀어 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와 우리 공동체에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